아까 오전 시간에 그 창세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다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는데 이미 우리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마음속에서 나랑 관계없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했었고, 그리고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는 한 기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우리 영혼, 양심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상태이며 우리가 갈 곳이 어디이며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잠깐 3장 23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첫 번째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나무 그늘 속에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경에 보면 생명으로 말미암는 죄는 오로지 생명으로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이 범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속할 만한 어떤 대속물이 대신해서 죽어줘야 됩니다. 여기 아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해서 입은 옷은 무화과나무 치마였습니다. 무화과나무 치마는 그 두 사람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끼리는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또 정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무화과나무 잎이 아무런 보호장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나를 지속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그 죄와 이 문제를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이 양의 가죽이었습니다. 이 양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은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해결책으로 끊임없이 제시하셨던 양,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졌으며,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었는지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몇 가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 짐승은 여기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가죽을 따로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양 한 마리를 별도로 잡으셨죠. 그리고 그것으로 옷으로 만들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둘렀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벌거벗지 아니한 몸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양이 가죽 옷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죽는데 가죽을 벗겨야 되니까 피가 흘렀습니다. 그 피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예수님하고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이미 아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먼 촌 언니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촌보다는 좀 멀고 6촌 내지 8촌 정도에 해당되는 언니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 수태고지 천사로부터 그 자기 안에
남자랑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수태된 것을 알고 자기 안에 아기가 형성이 된 것을 안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그때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그 안에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찬송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하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6개월쯤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상당히 각별한 사이였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사이였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도 철들기 전에 서로 봐서 얼굴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가까운 사촌 정도의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장성하면서 다시 이렇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까지 그분인 걸 몰랐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주는데 어느 날 저 멀리 자기 먼촌 이모의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가 걸어옵니다. 그가 오는 걸 보는데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분이 바로 오실 그분이라는 걸 자기가 전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을 뭐라고 여기서 소개를 하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께서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가죽옷, 그 첫 번째 가죽옷, 그 첫 번째 양이 훗날 오실, 그로부터 한참 후에 4,000년쯤 후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양들이 계속 나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잘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4장 4절 잠깐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때가 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사였는지 여러 차례 제사를 지내는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니까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릴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쫓겨나기 전의 이야기,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무화과 치마를 해입었고, 그게 시들시들해져갖고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두려워서 숨었고,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했으면 좋을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끄러움과 허물로부터 그들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 첫 번째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습니다. 그때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양이 자기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벨은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가인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아담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신뢰하고 그를 믿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다른 몇 군데 규절을 보면 아벨은 의인이라고 불리웁니다. 의인 아벨.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그냥 본인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농사를 지었다는 것과 양을 쳤다는 것 사이에도 개인의 욕심이, 세속적인 욕망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양을 짓는 생활을 양치는 생활을 통해서도 양이 뭐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가 되면 굉장히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그 풀 있는 곳으로 이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 있는 곳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농사를 지면 일정 부분이 가을에 추수 끝난 다음에 생계 유지를 위한 것들이 끝나고 나면 축적이 됩니다. 대부분 그 경제학자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농사가 시작되면서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부의 축적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일종의 농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의 소산. 어찌되었든 똑같은 말을 아버지로부터 들었는데 아벨은 양과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나를 대신한 피의 제사와 나를 대신한 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양의 가죽이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아벨은 의로운 아벨이라고 불렸고 가인은 의롭지 않은 자라고 불렸습니다. 뒤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 건 받으셨고 가인 건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이 특별하게 착한 사람이었고 가인이 특별하게 악한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아닙니다. 아벨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바 믿음에 화합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인은 아버지로부터 들은 바 믿음을 비웃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달랐습니다. 여기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이 죽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아벨을 위해서 양이 죽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를 보고 첫 번째 한 말 중에 하나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양들이 훗날 오실 예수님을 다 상징하는 양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 창세기 22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양입니다. 이 외에 수없이 많은 양들이 구약 성경에 존재합니다.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지금 같이 상고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요 앞장이 성경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씨가 마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더 이상 이제 경수가 마르고 둘 다 죽은 고목 같은 몸이 되었을 때 그 다음 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생깁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이삭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75세 이삭에 관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들었습니다. 내 씨라고 하는. 근데 그 씨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나 좀 내 집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다. 사라에게서 오늘도 내일도 또 십몇 년을 또 아기가 없으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여자, 애굽 여자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15년, 16년이 더 지나가지고 비로소 이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죽은 몸같이 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 15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 과정이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22장부터 그 과정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갖고 쭉 갑니다.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에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같이 가자. 그리고 불과 나무를 이삭에게 불과 나무를 지게 하고 불을 준비하고 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철이 들었기 때문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왜 안 가지고 갑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때 마음속으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 번제로 드리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굉장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길이 또 3일 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브라함이 참 답답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대답하기가. 너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 아브라함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9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바로 그때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실 것으로 전혀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려고 제단에 묻고 칼을 들고 찌르려 하는데 천사가 말을 한 겁니다.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보니까 수풀에 숫양이 걸려 있습니다. 이 숫양은 이삭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이 숫양은 이삭을 대신해 죽은 양입니다. 이삭에게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독자였는지, 그리고 그 소중한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심하였을 것인지,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아브라함이 순종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삭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가자고 그래서 따라갑니다. 사흘 동안 아버지 양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설마 아버지가 하는 말이니까 거기 어디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시겠지. 그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바위에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제물이다.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삭도 대신 죽어줄 분이 있어야 돼요. 이삭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가 이삭 입장에서는 그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숫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양을 갖다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삭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 이 양반이 내 아버지가 아니구나. 자기 아버지죠. 정말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 양은 이삭을 위한 양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숨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의 그림자입니다. 양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 양, 출애굽기 12장 5절
7절까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다고 양이 이렇게 네 마리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은 양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양을 몇 마리 보기 위해서 제가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 이거는 이때는 정황이 어떤 정황이냐면, 그로부터 한참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쯤 후에 그 야곱이 12아들들과 자기 자부들과 같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 북쪽, 북서쪽 땅으로 북동쪽 땅에 가서 정착을 하고, 요셉을 받아들였던 바로와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전혀 요셉이 누군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파라오, 이집트의 황제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살기 힘들 만큼 박해를 가하던 그 시절에 모세가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다시 40년 만에 부르심을 받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붙은 불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고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 즉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고 다 죽이고, 그때 비로소 바로 왕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나오게 되는 그 6월절, 그 마지막 이적이 있는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는 그 정황을 지금 묘사를 한 겁니다. 12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왜냐? 죽음이 애굽 전체를 지배할 때 유대 백성들은 문설주에 뒤에 나옵니다만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죽음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 뒤에 있던 애굽 유대인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어게인한 첫 번째 날로 기록하라고 해서 6월절은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애굽 땅 전역을 지배했던 모든 그 첫 번째 난 그 새끼들을 죽였던 사람을 포함해서 첫 번째 소산을 죽였던 그 죽음으로부터 피한 그 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양을 잡아서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고기를 삶아서 먹으면서 그 밤을 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집 앞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건너뛰고 지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은 집은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였습니다. 소, 양, 사람 할 것 없이 다 죽였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첫 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음이 이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바른 집, 유대인들의 집,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양의 피를 발라놨으면 그 집은 첫 태생이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양은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죽은 양입니다. 이 양이 죽음으로, 그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않고 죽음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지나가셨습니다. 여기서는 양들이 유대인들, 이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 이 얘기를 들은 사람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근데 어떤 사람이 애굽 전토의 저녁에 첫 태생, 말, 소, 닭,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만, 과 사람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의 첫 태생은 다 죽는다. 그런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안에 피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첫 번째 첫 태생을 죽이지 않겠다. 지금 우리한테 이 말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안 믿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발랐을 겁니다. 안 바른 사람 집은 여지없이 첫 태생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믿은 사람은,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피를 발랐을 것 같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죄를 짓고 어두운 가운데 숨어서 그 부끄러움, 벌거벗고 한 그 부끄러움 때문에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을 때 한 마리 양이 죽었고 그 가죽옷을 입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신히 설 수 있는 양심의 어떤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양의 그 제물과 그 피와 함께한 그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아벨을 연락하셨다고. 제물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그 제사를 드린 아벨을 같이 사람을 연락했다는 뜻입니다. 아벨도 받아들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제물을 거절하시면서 가인도 같이 거절하셨고요. 그리고 또 넘어가 이삭 대신 죽었던 양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그 이야기를 조상 대대로 율법, 토라, 모세 오경을 통해 계속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양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고 피를 바르라고 할 때 자기 최초의 인간의 선조 아담부터 그 이후 아벨, 그리고 자기들 조상인 이삭에 이르기까지 양이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과 그 피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으면요, 애굽 사람들 다 비웃었을 거예요. 바로왕 보고 피 바르자고 그러면, 바로왕 궁전에도 피를 발랐으면 바로왕 큰 아들은 살았겠죠. 바로왕이 이 피를 미쳤다고 바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발랐습니다. 왜? 그 신앙의 전통 하나 있었거든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구전으로. 이때 모세 십계명 나오기 전입니다. 그 이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한 다음에도 보면 제사를 지낼 때 번제, 태워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으로 하는데, 그때도 반드시 각을 뜨고 잡고 피를 뿌리고 요 제단에, 제사법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고기를 삶아 먹고 합니다. 그때도 수없이 많은 양들이 아사셀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계속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아까 창세기 3장 21절 잠깐만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넘어오면 20절 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리고 다시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까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실 때 너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서로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고, 머리를 밟는다는 얘기는 거의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뜻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신이, 사탄이 인류를 좌지우지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 입장에서는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시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게 된 것이죠. 이 예언을 아담도 있었고 하와도 있었고 뱀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자는 나 하나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가인을 낳았을 때 나와보니까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와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인을 여인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 즉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그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와와 아담도 같이 착각을 했겠죠.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이로부터 한참 후 4,000년 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실 여인의 후손. 왜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십니다. 유일한 여인의 후손. 우리 모두는 다 물론 뭐 요즘 뭐 저 남녀 동등이고 뭐 이래가지고 하지만 사실 어쨌든 씨는 남성의 씨입니다. 그건 뭐 옛날부터 그게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몸 안에서 스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건 남자에게서 나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씨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남자의 씨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남성의 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로부터 탄생을 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분이 여인의 후손이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니까 이렇게 같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중간중간 이렇게 지금 수많은 양들을 통해 가지고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지는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에게 효과를 미치는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해 나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로부터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는, 그리고 레위기는 특히 제사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제사에 관계된 이야기에서는 특히 번제, 불태워서 죽이는 제물은 소 또는 양 또는 비둘기입니다만 피를 흘리게끔 가르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런 다음에 그 고기들은 삶아서 먹었습니다. 이 일이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같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양들이 다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고자 하는 귀절은 11절 12절입니다. 임금이 손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20장 21장 넘어가면 6월절 마지막 6월절 예수님께서 달리실 6월절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 날 돌아가십니다. 패스오버를 위해서 6월 사망을 면해 주기 위한 양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당신이 잡혀서 조만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거를 예상을 하시고 얼마 날짜가 안 남으셨을 때 베푸신 비유 중에 하나가 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냥 읽어도 이해가 예전에 한번 요거 잠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상고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22장 1절부터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임금은 하나님 당신이시고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교회, 들림받은 교회와의 천년 동안의 기간을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종을 보내어 3절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혼인잔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하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당신의 백성으로 생각을 하시고 당신의 예언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셨던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6절 나머지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로 한대.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적합치 아니하여졌다라고 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AD 70년 이후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말씀이 전해졌거든요. 우리는 이방인에 속합니다. 이방인에게 이르러 교회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오고 있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의 1948년도 독립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시 예수님 재림의 때가 상당히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이 진멸되었던 그 원래 사람들이 다시 그 나라가 되살아났거든요.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꽉 찼을 때 재림을 하십니다. 그 임금이 오십니다. 근데 보니까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갑자기 예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 예복은 자기들이 준비한 예복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왔을 때 임금이 예복까지 받게 준비했어요. 이 예복이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이고 아벨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양이고,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 수양이고,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월절을 위해서 죽었던 그 수많은 양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 레위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를 드릴 때 죽었던 그 수많은 양과 소들이 이 예복에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입지 않습니다. 누가 입고 누가 입지 않느냐면, 아까 아침 시간에 영혼은 우리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우리 안에서 양심이 송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어디 가 있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릇되어 있다는 것을 내비게이션이 계속 일러주거든요. 이리 가면 안 된다, 이리 가면 안 된다, 이리 가면 안 된다. 뭔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속도 100km인데 100km 넘어가면 삐삐삐삐삐 시끄럽게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끔 우리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어떤 감시기관인 우리 양심이 계속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예복에 관한 이야기나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어줘야 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구세주에 관한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심상하게 들리질 않습니다. 이건 뭔가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이야기 같고, 이 말씀 앞에 서봐야 될 이야기 같고, 정말 내가 그 예복을 입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십시오. 한참 후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혼인잔치의 이 예복이 아까 무화과로 된 잎을 입고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무끈을 속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었던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 같습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를 위한 예복이었어요. 그 일련의 사실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안에 자기 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 살았지만 자기 죄도 예수님이 지어주셔야지만 자기 죄도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예복이 준비가 되는 거고. 예복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도 다 해결을 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잠깐 보겠습니다. 한 1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까 레위기 율법을 통해 가지고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될 때마다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무슨 그림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입니다. 그 양과 제사, 실제 여기서 아담을 위해서도 양이 죽었고 아벨을 위해서도 죽었고 이삭을 위해서도 죽었고 유월절 이스라엘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도
양들이 죽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아니하셨으면 이 모든 제사가 다 무효입니다. 10장 아까 1절 봤습니다. 10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모든 율법들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완성되어질, 그때 비로소 완성되어질 그림자들에 불과합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모든 죄를 살 수도 없고 그 가죽 옷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또 완전한 예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으면 일생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났어야 돼요. 근데 매년 드렸거든요. 자자손손 드렸고.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수많은 양들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그분 예수님, 이 한 몸을 상징하는 계속되는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정작 정말 그분이 오셨을 때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볼지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봐라 내 사촌이다가 아닙니다. 내 육촌이다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증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증인으로서. 요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담을 위한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양들, 그 양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아사셀 양이신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계속 드려졌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기반 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만약에 안 돌아가셨으면 그 양들은 다 헛죽은 거고 이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아 바쳤던 아벨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의인 아벨 그 이후 뭐 노아니 뭐니 이 모든 분들이 그 천국이 아니라 중간 잠깐 지금 뭐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지옥을 안 가셨을 거 아닙니까? 완성되어진 천국은 아직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하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그랬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그것인가를 처음부터 아셔요. 이게 다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심을 듣고 내가 지금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1년의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한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정말 영원히 떠나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성경책은 창세기 첫 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저는 축자 영감이라고 이 한자 한자가 다 하나님의 영감이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히브리어로도 그렇게 아닐 거라고 좀 애매할 거라고 보고요. 특히 번역된 말씀을 가지고 축자 영감이라고 하면 번역상 상당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 끝나는 시점까지가 계속 일관성 있는 흐름으로 갑니다. 하나도 핀트에서 어긋나질 않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심장처럼 불수익은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그냥 지가 알아서 저절로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양심, 내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범하려고 생각을 하면 훅 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푹 먼저 찌릅니다. 내가 다스리죠. 야, 나만 그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100번 할 때 나 이제 한 번밖에 안 했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냥 눈 감자.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등불처럼 우리 안에 같이 있습니다. 차 안에 블랙박스 있는 것처럼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해도 계속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송사가 길에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준비물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으면, 찾아 발견할 수 있으면, 혼인잔치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들어갈 때 이렇게 쳐다보고 이 옷이 낡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쳐다보니까 다 예복 입었는데 이 예복을 찾아서 입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인 걸 인지하는 사람이 예복을 입습니다. 그 질문을 오늘날도 외부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냐고, 너 어디로 가고 있냐고. 모든 사람에게 그 질문이 있습니다. 밖에서 다른 사람이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놓고 귀다 대고 누구야, 너 어디 있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누군가가 나한테 묻습니다. 너 거짓말했지? 야, 이건 말은 그렇게 해서 속으로는 딴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앞뒤가 다른 얘기지. 그게 고장난 사람은 영혼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비책이, 하나님의 준비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것이 아까 보신 것처럼 처음부터 계속 양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고요. 이 가르침과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그리고 정말로 생각해가면서 찾아봐야 될 일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가 아니라 그 세상 죄 안에 내가 포함되어진, 나를 위해 대신 죄를 지고 가신 양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2부 좀 많이 분위기가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기도 같이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